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라는 걸 알고 요한일서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하실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할 기회도 사실 1년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 2번, 3번 하는데 그동안 이제 설교했던 거 보니까 절반 정도가 요한복음 아니면 요한일서 했더라고요. 딱 절반. 그런데 이제 다들 그게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 봐. 다른 건 별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없었는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베소의 마지막 감독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농담이고요. 뭐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라의 상황도 좀 특별하고 해서 상반기에는 해외 나가지 않겠다, 국내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집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던 집회가 막 생기더라고요. 목사 집회, 사모 집회, 목회자 집회, 굉장히 많은 집회가 있어서 사실 목사님 해외에 나가시지 않았다 뿐이지 목사님도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안 나가시니까 이제 MB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미, 또 아프리카, 뭐 중국, MB 이렇게 계속 나갔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이스라엘 집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RT, 예, 딱 집회와 집회 사이가 지금 2주 간격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딱 그 2주를 정확하게 또 꽉꽉 채워서 다들 RT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교회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바쁘게 여러 가지 사역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토설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호스팅을 하니까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예. 어떤 분이 떠났나 하면 또 다른 분이 와요, 외국에서. 그리고 여기 상주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뭔가 외국인들 때문에 계속 어떤 면에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근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단순히 일이 많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한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작 이렇게 뭔가를 맡기려고 이렇게 여쭤보면 안 바쁜 분이 없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바쁘게 움직이긴 하는데 내가 왜 움직이는 건지, 뭘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사실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내가 지금 어디서 있으며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역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맡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긴 해. 근데 만약에 집사님, 권사님 이거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셀장님이 부탁하니까, 우리 뭐 사모님이 부탁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요. 이거 말고는 뭔가 뚜렷한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회 뭐 사고가 터졌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조회가 너무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지셨고 또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줬고 뭐 생명사역 해외에서도 다 기도해줬고 해서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뭐 의학적으로는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정상일 수가 있겠어요. 눈에 멍든 거 말고는 정상인데 물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번 교회를,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뭘까? 이게 단순히 원수의 공격일까? 그러면 원수의 공격이면 우리가 그 보복을 뭐 도미니카 마녀들에게 쏟아 부으면 그걸로 끝인가? 지나가면 뭐 우리 조회 완전히 회복됐으니까 잘 됐다 이러고 지나갈 일인가?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도전하셨던 건 뭐냐면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제 부르심에 대한 것이었어요. 종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이 뭘까?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종은 원수가 건드린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예요. 그게 꼭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그런 삶을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힘으로 뭔가 해볼 여지도 있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갈 수도 있고, 또 뭔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뭔가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여기라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도 난 그게 최선이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어떤 이유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 때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영광을 여러분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열방교회를 지키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1장하고 2장을 보면 바울이 봤던 복음의 영광, 또 교회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3장은 뭐냐면 일종의 바울의 개인적인 부르심에 대한 간증 같은 거예요. 내가 본 영광이 이래. 그래서 나는 이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였어. 나는 이 영광에 감격이 있어. 이 부르심에 감격이 있어. 그래서 그 감격 가운데 기도로 이 3장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감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이 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여전히 그 복음의 감격이 있어. 나는 여전히 그 교회의 영광에 대한 감격이 있어. 근데 어쩌면 이 설교는 저 자신을 위한 설교예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하루 정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그 영광을 여전히 보고 있나? 내가 그 영광의 감격이 있나? 목사님 말씀하신 그 교회의 영광을 나도 똑같이 보고 있나?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흔쾌히 대답할 수 없다. 나도 흔쾌히 아멘 할 수 없다. 당신 지금 그 복음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그 교회의 영광을 본 그 감격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감격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순간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어디 나와 있느냐?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네. 어쩌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식상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고 내가 예수님 영접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별로 가슴이 설레지 않는 거예요. 복음 나도 알지. 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도 다 알아.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듣고 왜 이렇게 감격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접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밀을 누구와 나눕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가족, 절대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것 같은 누구와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밀을 또 누구와 나누겠어요? 그 사람이 그 비밀을 꼭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그 사람에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비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나와 이렇게 나눌 정도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친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신부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계시,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매 주마다 듣고 계시잖아요. 또 사실은 매 주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 중보 인도 같은 것들을 하면 이 앞에서 수많은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계시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이 계시와 이 비밀들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신부, 당신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느꼈던 이 감격이 우리에게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이 이제 비밀의 내용을 본 거죠. 일단 그 비밀 자체를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구약에서 보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구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셔. 그것 자체도 감격스럽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형상이 망가지고 나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타락했건 우리가 망가졌건 상관없이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들기를 그분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분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뭐 어떻게 하겠어, 불쌍하니까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감격해. 근데 또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제가 이걸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안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안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공의를 위한 대가가 필요하다면 제가 제 피로, 제가 제 몸을 찢어서 제 피를 흘려서 주님 그 죄의 대가를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인간이 되어서 당신과 우리 죄 지은 인간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속량하는 것을 이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 자신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냐? 이번에는 성령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내가 교회를 세울게.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울게. 너희는 후사잖아. 너희는 기업이잖아. 너희는 이제 그분의 기업이야. 내가 그걸 보증하고 내가 그걸 확증해 줄게. 이렇게 또 성령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성령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바울의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의해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나라가 갈갈이 찢어졌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졌으니까.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방인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하나야. 내가 그 대가를 다 지불했어. 내가 내 몸을 찢어서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었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 형제야. 이걸 보면서 또 감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지? 그게 가능해? 그게 정말 가능한 거야? 계속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음은 단순히 이런 게 아니죠. 야, 너 내일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거야. 물론 이런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적인 소식들도 특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에게 알려진 이 계시, 이 비밀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옛 언약에 살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할례를 해야지.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에 가야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이야. 네 안에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그런 성전들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대구나. 내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알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구나.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감격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격스러워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힘내라고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너무 잘해 주셔서 뭐지? 감사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바울에게 새 시대를 알리는 그런 계시와 비밀들이 드러났다면 이 열방교회에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시와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주일마다 너무 어떻게 보면 고급진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일단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비밀을 알아야만 하고 내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비밀의 내용대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열방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 이제 뭐예요? 교회 무기력 시대가 끝난다.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설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선택했고 그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엔습 친구들이 있는데 제 뒤에 쭉 앉아 있는데 엔습 친구들은 더한 거죠. 너희가 마지막 주자야. 너희 뒤에 다른 사람은 없어. 내 뒤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어달리기, 계주를 할 때 내가 마지막 주자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승패가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잘 달리면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못 달리면 팀 전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의인들이 지금 우리 엔습의 친구들을 보면서 모두가 응원하고 있어요. 나도 너처럼 내 시대에 이렇게 달렸어. 하지만 나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멀리서만 봤지 난 보지 못했거든. 근데 너희에게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걸 볼 수 있잖아.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임하는 걸 너희는 볼 수 있잖아. 너희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거야.
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너희를 응원해. 너희가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너희가 앞에 나와서 내 이름을 높일 때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구약의 의인들이 다 같이 우리 엔습 세대를 응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중등부 엄청난 돌파인 것 같아요. 근데 RT 한 번만 더 가면 다들 승천하겠어. 1년에 한 번씩만 가는 걸로. 너무 잘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비밀, 이 계시를 듣고 있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한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생각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 사고 가운데 너무 많은 영적인 정보와 상식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종교겠죠.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이 그 세상에 어떻게 보면 노출되어 있고 뚫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건 제 의지가 아닌데 너무나 감사하게 뭔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좀 찾거나 조금만 보려고 해도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고 그걸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비정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꼭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을 같이 보고 세상에 노출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누라고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 나라에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어떤 중간 애매모호한 지점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뭐 대단히 세상을 즐기고 뭐 대단히 세상에서 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근데 무방비로 세상에 나가면 뭐 밥을 먹던 아니면 장을 보건 아니면 뭐 밖에서 누구를 만나건 간에 세상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행진하러 갔을 때 그때도 기도하면서 들렸던 소리가 뭐냐면 서울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주말이라 사무실들 다 비어있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도 들려오는 소리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세상은 뭐냐면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쏟아내는 그 많은 뉴스들, 신문 기사들, 또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돈의 흐름들, 또 세상에서의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결국은 그 불신과 대적의 흐름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 오기가 싫어. 교회 와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 틀림없이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죠.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졸아. 왜 그럴까요? 특별히 뭐 한 것 같지 않은데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만약에 나의 옛사람이 그런 영향력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앞에서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죠. 얼마나 많은 계시를 우리가 듣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사실 얼마나 많은 비밀들을 들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그게 제가 만약에 어떤 집사님, 권사님에게 물었을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다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계시가 나의 계시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어떤 계시를 선포하면 순서의 차이는 있어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목사님 먼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똑같이 먹으며 그게 나의 계시가 돼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시나 비밀이 아니라 영적인 상식, 영적인 정보. 근데 영적인 상식이나 영적인 정보로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바로 실체화하라고. 이걸 또 가져가서 뭔가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단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면 목사님의 계시가 나의 계시가 되고 사모님의 예언적인 선포가 나의 예언적인 선포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RT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감격이 있었고 또 어떤 비밀을 깨달았냐면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였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거였어? 그게 이제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안에 어떤 풍성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으셨는데 이제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풍성하신데 그분만 풍성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구나.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탄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졌느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다 통일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이 교회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꿈이셨어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왜 거기에 두셨어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장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은 결국은 실패했죠.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이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질서는 하늘의 질서, 땅의 질서는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가 이제 땅의 질서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왔구나. 하늘이 풍성하면, 아버지가 풍성하면 이제는 이 땅도 풍성할 수 있구나. 뭘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고 나니까 바울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풍성함을 빨리 전해야지. 빨리 전해야 되겠다. 야, 너 교회야? 그럼 너에게는 아버지의 풍성함이 있어. 아들의 풍성함이 있어. 너 교회잖아. 이걸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가서 전하세요. 여러분 이제 생명사역 교회를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생명사역 교회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함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성도도 없어요. 교회 건물도 너무 작아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목사님 설교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듣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무조건 풍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자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그 영광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이 가서 RT를 가서 선포하시면 그 순간에 그걸 듣는 그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당장에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나도 교회구나. 우리도 풍성할 수 있구나. 열방교회만 풍성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교회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더구나 남은 자의 교회라면 우리도 그렇게 풍성하고 자유하고 능력이 넘치는구나. 여러분이 가서 흔들어 깨우세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10절 말씀은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천사 생각나시죠? 천사. 교회에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교회에서 선포된 계시를 천사들이 받아 적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과 하나 된 상태라면, 나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된 상태라면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계시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세 사람과 하나 되면 여러분이 RT를 가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계시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할 때, 천사들을 움직일 때 천사들이 그걸 듣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천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울 시대에 천사들이 어떤 의미였을까? 제가 그렇다고 뭘 자료를 찾아보거나 조사한 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으면 그때 잽싸게 누군가가 그 연못 가운데 들어가. 그러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전설 따라 삼천인지 뭐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구조를 볼 때마다 뭐야 왜 한 명만 나? 다 나야지. 목사님이 누구 한 명만 치유해 집회 가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천사를 뭐 부정하거나 아니면 천사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아닌데 그 천사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마음이 마치 우리의 약간 토속신앙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들이 천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잘 몰랐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왜 굳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이거야. 교회의 존귀는 이거야. 교회의 영광은 이거야. 교회에 주신 질서는 이거야. 이걸 분명히 하고 싶었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천사들이 교회의 명령을 들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하셔서 천사들의 반란은 한 번으로 족하다. 저는 사실 에녹서 집회할 때 화가 많이 났어요. 천사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들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야 내가 니네들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하는구나. 진짜 이런 막 창세기를 읽으면서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육목사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니까 뭐야 맞잖아. 이거 천사가 타락해서 다 물론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천사가 그때 타락한 사건이 있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을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인간에게 큰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러셨죠. 이제 더 이상의 반란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다. 이 예정이란 얘기인데 천사랑 예정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사예요. 근데 사모님이 여기서 그 에녹서 얘기 쭉 해주셨죠. 1서, 2서, 3서. 근데 거기 보면 인간에 대한 천사들의 마음이 곱지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인간 따위를 하나님 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실까? 그랬다가 이제 천사들이 3번이나 불 맞고 날아가는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천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박통일 집사님을 보면서, 위준영 집사님 보면서 천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박통일 네, 존귀하십니다. 네, 특별하세요. 네, 특별하죠. 네, 근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 예수가 정말 모든 진리의 핵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대표 아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왔어요. 대표 아들이. 근데 대표 아들은 대표 아들인데 이게 보니까 일을 하나도 못해.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그리고 회사를 말아먹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그 회사 직원이면 그 낙하산 대표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적에 나가든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표 아들이니까 고개를 숙이겠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천사들이 인간에 대해서 가진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너 특별해. 너 존귀해. 근데 하나님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물피 성령을 두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그 대표 아들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야. 아버지 때보다 회사가 더 커져. 계약하는 것마다 다 건건이 다 뭔가 매출이 대박이나. 이러면 직원들이 어떠겠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못 무시하죠. 야, 진짜 우리 대표가 아들 잘 뒀구나. 이 아들 참 특별하구나. 그리고 속으로도 마음 중심에서도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안에 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다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네, 힘내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된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위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너희가 천사보다 더 높고 천사들이 후사를 섬긴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명분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과 동질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취하신 게 예정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제 군소리 없이 교회가 명령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담대함과 확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바울은 복음의 영광도 봤어요. 교회의 영광도 봤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 계시를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내가 이걸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하게 구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를 보니까 여기 온통 우상천지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어 보여요. 하지만 내가 담대히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인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물권을 열어주세요.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집회할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날씨를 다스려 주세요.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여기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미에서 오는 팀도, 한국에서 오는 팀도, 현지에서 이동하는 팀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담대하게 구해요. 근데 이 복음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복음이 뭔지를 아는구나. 야, 네가 교회가 뭔지를 아는구나. 열방교회, 야, 니네 무조건 내가 먼저 들어줄게. 야, 천사들, 다른 교회 있지만 니네가 먼저 여기 가서 섬겨. 여기 가서 먼저 전쟁해. 먼저 풀어줘. 먼저 해결해줘. 우리가 사람을 구하든 돈을 구하든 자연권을 구하든 뭘 구하든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선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구하십시오. 담대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광을 본 바울에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갇힌 자가 되었어요. 1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온 1장, 2장에 나온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영광도 보고 교회의 영광도 봤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힐 수밖에 없게 됐어. 나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인지 약간 우리의 상상력 안에 있을 뿐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어떤 느낌일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하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총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해요. 그래서 바울이 외식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막 책망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 환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뼛속까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고 어찌 보면 유대교가 변하는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너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근데 처음에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전 부정한 것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면 베드로에게조차도 뭔가 접촉 불가,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뼛속 깊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을 가라,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줘라.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야고보 총회장이 사람을 보내니까 뭔가 찜찜하다. 괜히 내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눈에 띄면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라. 그냥 피하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뭘 맡긴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선뜻 야, 나 이방인의 사도 할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이게 바울에게 기쁨이 될 만큼 복음의 감격, 교회의 감격이 너무나도 바울에게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교회랑 비슷하지 않아요?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우리랑 똑같다. 너무 우리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방교회를 보면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지난번 추석 집회 때도 우리 교회 성도가 400명 좀 넘는데
100명의 외국인이 와서 이쪽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 익숙해지셔서 그게 이상하지도 않죠. 그리고 총회 때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방을 빼줘야 돼. 여기 그냥 한 달 동안 손님들이 와서 계속 여기 사는 거야. 그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야말로 뭐 이방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교회 같아. 외국인을 위한 교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도 사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열방교회에게 이런 부르심, 이렇게 외국인들 해외 선교를 하는 사역을 맡기셨느냐? 제가 무슨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와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딱 두 나라예요. 한국이랑 미국. 우리가 한국, 미국, 이스라엘 이 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게 무슨 대단한 영적인 무슨 신령한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 헌신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또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부르심에서 점점 멀어질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히든 카드가 누구예요? 열방교회 여러분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럼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그 로마의 온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겠구나. 그걸 다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죠. 열방을 유업으로 받은 교회 가정. 그렇죠? 알았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당시에 온 세상이 교회로 뒤집어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영성 캠프 때 진짜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영성 캠프 때 어떤 예배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그때 이제 그 중국 말레이시아 꼬맹이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중국 꼬맹이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하면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몇십 년 전에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반응했더니 지금 몇십 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목사님을 높이자 띄우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바울 한 사람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자칫 잘못하면 그냥 기독교라는 건 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유대교의 아주 작은 분파 하나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구나. 몇십 년 전에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어찌 보면 그때는 말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셨다고. 여보 제발 세미나 좀 가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심지어 아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도 몰라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셨어. 나는 이걸 믿고 갈 거야 했더니 이건 뭐 어른도 아니고 중국 어디 그냥 구석에 있는 꼬맹이들까지 와서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이 반응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김민호 목사라는 개인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다. 나는 교회로 사역한다. 그렇다면 그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김민호 목사님을 부르셨을 때 열방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열방교회잖아요. 그 똑같은 영광, 똑같은 부르심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도 그 부르심에 반응해라. 네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이 아들에게 부었던 계시, 영광, 능력, 권세 동일하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흘러간다. 너를 통해서 그 열방 가운데 흘러간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갇힌 자가 됐다는 거죠. 예수의 일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누가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갇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가 바울을 가둔 게 아니라 내가 갇힌 자가 되어도 복음은 너희 절대 가둘 수 없다.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옥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갇혀 있지만 복음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로마야, 너희는 나를 절대로 가둘 수 없다. 우리 연습 친구들 볼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너희는 이 4층에 갇혀 있구나. 조혜경 전도사님한테 갇혀 있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때는 되게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좋으실 땐 되게 좋으신데 어떤 때는 우리 전도사님 무섭다 이런 생각이 죄송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저는 갇혔다고 생각했는데 갇히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체 중보 인도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 분쟁 지역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보내요? 항공모함을 보내잖아요. 지금도 베네수엘라에 항공모함 대놓고 니네 까불면 죽는다라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도미니카에 애들이 왜 갔어요? 니네 까불면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애들 왜 보내요? 항공모함 보내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이제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은혜로 살았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은혜로 산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내가 돈 문제가 뭔가 해결됐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건강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집회 갈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은혜예요. 네. 그리고 물론 몸이 아프면 목사님 찾아가기도 하고 부목사님들 찾아가기도 하고 사역도 받지만 우리에겐 누가요원이 있잖아요. 제로학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물리치료도 받고 뭐 수액도 받고 그럼 낫잖아요. 정직해야죠 여러분.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굳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오직 은혜가 있어야 인간이 변한다는 걸 본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끼리 많이 앉으셨는데 서로 좀 쳐다보실래요? 이 인간이 변하는 인간인가? 여기 최영락 집사님이랑 우리 순영 집사님 앉으셨는데 둘이 한번 빤히 쳐다보셔. 이 인간이 변할 인간인가 안 변할 인간인가? 다정하게 쳐다보셔도 하필이면 둘이 딱 앉으셨네. 네.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서로 잘 알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아내가 저를 보면 잘 알죠. 이 인간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이거는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여기 싱글이신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은혜가 없이 변할 수가 있나?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하늘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이 땅에서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땅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선물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라. 그 은혜로 살아라.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비워라. 죽어라. 왜 말씀하실까요? 근데 이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은 비워지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는 잘 들려지는데 왜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는 들려지지 않을까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이 들려줘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뭐. 왜냐? 내가 가진 것으로 적당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복음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라, 포기해라, 죽어져라. 그게 왜 목사님이 반복해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 살만하고 나면 아유 그래 다음 집회 때 은혜 받지. 아우 그래 다음 예배 때 또 은혜 받으면 되지. 오늘은 좀 쉬어가자. 이런 여유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살면 정말 인생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주변에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최영락 집사님? 예, 꼭 부인이나 남편이 왼수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요즘 제 아내한테 하도 원수 같은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회개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되게 있으리 내가 아프리라. 네, 원래 이런 맥락이 아니었는데 네, 이런 맥락이 아니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은혜로 살다 보면 자꾸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주시는 걸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느낌이 자꾸 내 걸 빼앗길 것 같고 내가 뭔가 양보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다 좋아, 다 좋은데 누굴 섬기는 것도 좋고 뭐 교회 헌신한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원수 같은 인간만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인에게 악으로 갚으면 나도 그 악인과 똑같은 악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로 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네가 손대지 않아도, 네가 열받지 않아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 왼수 같으니까 주님께 던지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나 봐요. 아유, 네.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네. 여기 보니까 뭐냐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앞에 은혜의 선물, 은혜의 경륜 다 같은 말인데,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살다 보면 반드시
헌신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 안에 다는 아니지만 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헌신 또는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에 대한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뭔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이 싹 바뀌어서 기분 좋게 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그게 적성 검사를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실 여러 가지 미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 알 수 없도록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 그분께 헌신할 때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저는 정말 선교사가 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그 부르심이 진짜 부르심이 맞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 아들이 그 딸이 가장 기뻐하고 나중에 그 부르심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의 후회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사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이건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그 전도 여행했던 거리가 2만 킬로더라고요. 2만 킬로. 지금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2만 킬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걸 걷고 잘해야 마차 같은 게 좀 있었겠죠. 그걸로 어떻게 2만 킬로를 다녔겠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게 이제 유대인의 매 39대까지 40대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그거 5번에 로마인들로부터 태장을 맞고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 무슨 강도 막 엄청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정말 기뻐서 자기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목사님이 입으로는 되게 가기 싫은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목사님이 거기 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 거기 있는 교회들을 만날 때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들이 또 살아나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줄 때, 이들에게 생명을 줄 때 이들이 또 살아나는구나. 여기는 교회가 새로워지는구나.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몇십 년 동안 만약 그게 정말 하기 싫고 너무 힘들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우리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억지로 지금까지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르심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할 때 정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후회 없는 그 인생을 여러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는 살짝 벗어나는 얘기, 곁다리 얘기인데 정말 제가 애기 엄마들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애기 엄마들이 사실 애가 이렇게 하나 정도면 모르겠는데 다둥이 엄마들은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모여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굿모닝 5층에 외국인 숙소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처음에 거기 저희 숙소로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숙소를 쓸 줄은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져보니까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거기 한 달을 있었어요. 아프리카 왔다 갔죠. 그 다음에
중국 목사님들도 한 달을 왔다 갔어요. 그럼 중국 왔다 갔죠. 그다음 이태리에서도 왔다 갔어요. 이태리 가족도 왔다 갔어요. 그다음 또 누가 왔다 갔냐면 여기서 또 다비드가 금식한다고 또 거기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우리랑 생명사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이 굿모닝을 다 찍고 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누군가는 와서 그것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른 분들이 섬겨주셔도 물론 감사하지만 애기 엄마들이 와서 그 시간을 쪼개서 애기들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맡기면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청소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3집사회 힘내세요. 지금 은혜로 살았던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왜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을까?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고 말하죠. 결국 은혜로 살면 자기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 인생의 끝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좀 하시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 정도 했구나. 그래도 이번 일은 잘 넘어간 것 같아. 뭔가 이런 마음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많이 애쓰고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이런 사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열방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비밀과 계시가 사실은 너무나 크고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이 인원수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크고 대단한 사역이에요. 분명히 저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를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그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분의 이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열방교회라는 이름이 있지만 열방교회가 가는 곳마다 열방교회라는 이름보다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혔는데 어떻게 될까? 저러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저러다가 순교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야.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게 무슨 영광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더 편해지고 뭔가 더 여유 있고 뭔가 더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세상에선 말하는데 오히려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영광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난 너희가 나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영광이야. 그것이 너희를 위한 영광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영광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한 영광이다. 왜냐하면 지금 열방교회가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왜 옵니까? 고난이 왜 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1차적으로는 내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 그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시즌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냐? 스스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 형제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간 속으로, 그런 시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 때문만이 아니라 다들 하나님, 내가 저 형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저 땅을 위해서, 저 땅의 저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이 환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즌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부어질 영광은 바울의 시대에 부어졌던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이 이런 부르심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 영광, 이런 교회의 영광을 본 후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14절 15절을 보면 첫 번째, 기도의 스케일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영광을 본 사람들은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는구나. 왜냐?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뭐냐면 전에는 몰랐어. 전에는 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복음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각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야. 각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그 민족의 운명, 그 민족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니까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터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탈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고향, 내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중해 전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겠죠.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니까, 그분이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계시다는 게 보이니까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믿음의 스케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의 스케일이 커져야 한다. 목사님이 하루 기도를 시작하실 때 세계를 한 바퀴 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중보를 왜 합니까? 이사 중보를 왜 해요? 물론 아직 우리 믿음의 스케일이, 기도의 스케일이 목사님만큼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보팀에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의 스케일이 커졌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스케일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호스팅을 하면서 외국인들에게 미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저만 그런 걸로 할게요. 이분들은 저희 중보팀을 정말 100% 신뢰합니다. 정말 신뢰해요.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보낼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 줄 걸 믿고 저희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헤드쿼터 같은 곳이에요. 여기 기도실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우리가 예언적 중보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내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자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스케일이 세계 열방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이사 중보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고 중미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지만 꼭 집회 때가 아니더라도 이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기도의 스케일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이 더 이상 땅에 매이지 않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사실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은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나 인생이 너무 길었어. 이런 분은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다들 하시는 얘기가 지나놓고 보니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70이든 80이든 인생을 어떻게 사셨던 간에 인생을 돌아볼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인생이 너무 짧아. 시간이 너무 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봤지만 인생은 정말 길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땅에 속한 것, 겉사람을 구하면 그것들은 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이 아니라 만약에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도 1000년이 지났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인생이 길었다 이럴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겉사람은 결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영광을 보고 교회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을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뭐냐면 결국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믿음이 더 커지면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넓이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높이도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안에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그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손을 봐도 예수님, 다리를 봐도 예수님, 눈을 봐도 예수님, 코를 봐도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이 곧 교회의 충만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사랑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 사랑은 교회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한 번 부어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간 예수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 감정에 대해서 들었죠. 아가페는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 그분의 순수한 사랑인데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분도 아버지에게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을 배워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흘려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분의 사랑을 배워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한계로는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 지식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사고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누군가를 사실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근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셔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구나. 그러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 죄로 또 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렸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너진 경험들 다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또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아가페를 조금씩 교회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열방교회는 어딜 봐도 예수님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해도, 교회에서 능력이 나가도, 권세가 나가도, 치유가 이루어져도, 축사가 이루어져도 누가 보든 저 교회는 예수님이구나. 목사님을 봐도 예수님, 사모님을 봐도 예수님, 여기서 파송되는 RT팀들을 봐도 정말 저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구나.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인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페낭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페낭팀 어떻게 보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사역하는 건 관두고 비행기 타고 장거리 이동하시는 것도 어쩌면 되게 불편하신 상황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 사역 환경이나 거기 교회 성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뭔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10개를 구하면 내가 100개를 채우겠다. 너희가 100개를 구하면 너희가 1000개를 채우겠다. 왜냐? 너희는 교회니까. 아멘. 그리고 왜 성령께서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느냐?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당연히 아들인 예수님이겠죠. 아들인 예수님을 볼 때 네가 영광의 찬송이다. 네가 나의 가장 큰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겠죠. 아들인 예수님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같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가 더 먼저 나와 있어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난 너희 열방교회를 볼 때 너희가 너무나 영광스러워. 너희가 더 노력하고 더 애써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를 그 영광으로 불렀어. 이 김민호 목사가 10수년 전에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할 때 그렇게 너희에게 말했잖아. 너희가 영광의 찬송이라고. 너희가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때부터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였고 남은 자의 교회였고
너희 자신이 내 아들처럼, 내 아들 예수처럼 모두가 다 그런 영광의 찬송이야. 그래서 난 너희가 영원히 그런 영광의 찬송으로서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고 기뻐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감격과 기쁨이 들렸어요. 우리가 때로는 찌그러질 때도 있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영광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누릴 그런 영광이다. 열방교회야, 너희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의 내용보다 이 감격, 기쁨, 이 복음을, 이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열방교회를 통해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남은 자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감격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 안에 그 감격이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그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이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감격이 내 안에서도 바울처럼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특별하다는 걸 그냥 믿으세요. 이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니까 잘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기도 너무 특별해. 너무 특별했어. 내가 너희가 했던 그 기도 제목들, 올려드렸던 그 기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다 믿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지금 나의 어떠함, 나의 상황, 내가 뭐 과거에 어땠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딱 한 가지, 이 부르심이 너무 귀하고 너무 특별한데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그 남은 자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구나. 하나님, 이것이 100% 미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이것들을 속이는 이 원수의 미혹과 이 불신의 역사들은 끝장날지어다. 100%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강력한 믿음으로 역사하소서. 부어질지어다. 믿음이 더 부어질지어다. 좀 이 부분 우리가 돌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아까 제가 영적 상식, 정보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같이 있지만 저분은 특별해. 저분은 뭐 대단한 사역을 하지만 나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조력만 해도 다행이야. 이런 어떤 생각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 존귀는 그런 게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고 존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야. 난 네가 너무 존귀해. 난 진짜 네가 너무 특별해. 내가 그래서 너를 이 교회로 불렀어. 너는 열방교회고 너는 영광스러운 교회야.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존귀를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잡고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냐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옆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 내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 이분이 지금 잠시 자신의 존귀, 자신의 영광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끌고라도 가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참 낙심 절망하는 경우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또 그 자리 하지만 또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괜찮아. 우린 교회잖아. 나도 그럴 때 우리 셀장이 뭐 사모님이 목사님이 날 데리고 여기까지 와줬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붙들고 가면 돼.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좀 목사님 말씀을 좀 노트하면서 들었는데 처음에 얘기한 게 우리가 비밀을 아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냐. 근데 마귀도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 뭐라 하나, 사람들이 나 어떻게 인정하나, 사람들은 나 우리 교회 인정하지 않지 하면서 마치 모두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세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마귀 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충만이가 우리 교회 불이 임하고 충만이가 얼마 안 돼서 우리 생무사 하기도 전인데 제가 학원에 갔어요. 그때 학원 선생님이 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날 싫어해. 왜? 너에 대해서 뭘 한다고? 몰라. 하나 선생님이 날 싫어해. 네가 한번 봐봐. 가서 봐봐. 그때 이렇게 뚜시 열려 있거든. 그랬더니 엄마, 선생님 안에 있는 마귀가 날 째려봐. 거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럼 불이 있어서 그래. 자, 우리는 많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지? 하나님은 나 왜 이런 환경에 두시지?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갇힌 자로 만드셨어요. 4층에 갇힌 자, 5층에 갇힌 자, 시와에 갇힌 자, 회사에 갇힌 자. 이 시대에 모두가 맘대로 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에베소가 엄청난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가 엄청난 도시였지만 아마 이 시화를 보면 에베소도 지금 이 시대 2025년에 우리 동네를 보면 에베소도 깨갱할 수 있어요. 바벨론의 첨단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갇힌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 조회가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갇힌 자가 됐고 조회 때문에 조회 엄마도 갇혔고 아빠도 갇혔어요. 그렇지만 그 환란이 오늘 말씀대로 영광이 되었어요. 아멘. 이 시대의 이 자유 가운데는 환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시고 또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영의 세계에서는 원수 하나님 편도 굉장한 지원을 엄청 아끼지 않는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지만 원수 편에서도 가장 미운 놈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영적 전쟁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뭔가 좀 석연치 않고 어려움들이 있고 영혼이 아직도 찜찜하다면 우린 영적 전쟁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 전쟁에 승리한 자는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하면서 그 전리품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RT 왜 갑니까?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 4층에서 뭐 합니까? 영적 전쟁합니다. 우리 또 이번 이스라엘 버지니아 뭐 합니까? 영적 전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원수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하는지 하나님 우리 잘 그거에 대해서 눈이 잘 떠지지 않고 특별히 이런 집회를 하면 종교형 공격이 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종교형이 원수와 싸움과 이런 것과 못 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마냥 서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에 족속들을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전쟁을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버지니아 때도 전쟁을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권세 있게 하십시오. 이번 이 도미니카 때도 큰 승리를 거뒀는데 하나님 더 큰 승리가 이 앞에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고난에 환난을 받는 것 같지만 더 큰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혹여라도 지난 집회 때 묻었던 모든 잡신과 마녀와 이런 모든 홀격들로 해서 하나님 뭔가 몸이 아픈 게 있다면 뭐라고요? 마녀 심판 뭔가 우리가 당했다면 뭐라고요? 심판 바벨론 심판, 저크리스도 심판권을 가진 교회 일어날지어다. 심판권을 가진 교회 일어날지어다. 심판이다. 심판.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게 하십시오.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시오. 갇힌 자들이여 스스로 갇힌 자들이여 복음에서 갇힌 자들이여 영광을 취하라. 도미니카 마녀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선비님 심판 선포. 심판. 권세 있는 자들이여 원색의 심판을 선포하라. 권세 있는 자들이여 원색의 심판을 선포하라. 아멘. 또 말씀에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공동 상속자. 자, 이 공동 상속자의 기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하는 기계 믿음 있습니까? 아멘. 예, 이 공동 상속자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음 주에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이 자리가 좁기 때문에 안 나와도 좋아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 보면 너무 속상해요. 어떡하지? 이 좋은 시간에 안 나와서, 이 영광의 시간에 안 나와서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안 나오세요. 뭐냐? 왜냐면 너무 꽉 차면 힘드니까.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 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근데 도미니카 이 미국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토니 목사님은 7일을 운전하고 오신다잖아요. 벌써 며칠 전부터 운전하고 오셨을 거예요. 끝나고 7일 또 가셔야 돼요. 한국보다 더 먼데 사시는 것 같아요. 한국은 반나절이면 되는데 7일을 왔다 갔다 하시네. 근데 이렇게 사모하며 오시는데 그들이요 목사님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아. 뭐든지 다 그냥 다 믿어줘.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거 다 믿어줘. 그러면 즉시 아까 말씀대로 믿으면 즉시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들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반대로 그 멀리서 왔는데 믿음이 없어. 목사님 아무리 쏟아내도 목사님도 믿음이 안 생기고 아무리 믿음으로 쏟아내도 여기서 믿음을 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낭패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는 모든 길들에 남은 이제 집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이 남은 시간 그들의 심령들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정말 첨단의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가 지금 에베소서 오늘 보면서도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고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고차원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우리 네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알아듣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 진짜 그냥 눈만 감으면 영적인 세계에 막 달려오는 그런 잡신 강한 곳에 사니까 이게 너무 리얼이야.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 가면 되고 커피 사 먹으면 되고 뭐 하면 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공격이 와도 그거를 타이넬로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환란이 영광이다 이런 거 잘 몰라. 환란이 왜 영광일까? 환란인데 그게 영광이래.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 쪼의 사건만 봐도 환란이었는데 야, 이 낙심하지 마. 이거 영광이야. 이게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세상은 이게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이 낙심하는 사이에 이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은 큰 일로 끝나는 거예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을 때 그건 영광으로 역사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이 첨단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첨단에 살고 있지만 정말 소자가 옵니다. 정말 소자. 미국을 뒤집을 소자들, 히스패닉 이 소자들이 옵니다. 예, 우리도 소자죠. 갇힌 자 소자. 이 한반도를 뒤집을 소자들이요 함께 일어납시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준비될지어다. 믿음. 하나님 심령들을 기경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경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라. 믿음을 좀 하나님 자기 생각이 내려놔지게 하십시오. 자기 계획이 내려놔지게 하십시오. 안 되게 하십시오. 자기 계획으로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십시오.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을 준비해 하나님 자기 것을 온전히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믿음이 준비될 줄 모든 것이 다 따라가다 자기 생각 다 따라 모든 영원하신 우리와 고도시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아멘. 예,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물건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정말 집회 때마다 이거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어요. 오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 천군천사들아 물건의 길을 열어라. 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원수들이 이 물건을 막고 우리를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고 있다면 하나님 물건이 확 열어져. 아멘. 우리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전혀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권세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고 원수도 굉장히 눌러대죠. 그러나 원수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뭐랄까요?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모든 원수를 다 내어 쫓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 이 물건을 맡겨주신 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타올라서 이 가슴 벅차게 하는 이 감격들이 더 터져나가요. 아멘. 우리 NT 직원들도 아멘. 아멘. 다 뚫어내십시오. 천군천사 다 뚫어내라. 막혔던 모든 물건을 다 뚫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되지 않고 일어나도록 강력한 물건이 열어질지어다.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강력한 물건이 열어질지어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원수가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길을 다 뚫어내십시오. 이 강력한 물건이 열어지죠.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강력한 물건이 열어져. 천군천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물건을 맡은 천군천사들 강력하게 일할지어다. 강력하게 경근선 사람 길들을 다니고 만날 사람들 모든 오다가 들어올 것들 다 만들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 다 척척척척척척 만들고 척척척척 모든 이들이 일사천리로 강력한 물건을 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감격 또 교회에 대한 감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2000년 전에 바울만이 가졌던 영광과 감격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감격과 영광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한 주간을 싸울 때 주님 이 영광이 더 커지게 하시고 이 감격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그 포기한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들 당신께서 다 갚아주시고 특별히 이 물건을 두고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교회 기업들을 축복하셔서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경륜을 직접 목격하며 절대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방교회와 생명사역과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 중미에서 북미에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사역팀 또 그리고 그곳에 모인 우리 생명사역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